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선교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미션, 곧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교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선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사명인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을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배, 기도, 교제, 봉사,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곳 맞죠. 그러나 교회를 더 본질적으로 설명한다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생명이시고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선교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게 되느냐? 미셔너리 처치, 곧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며 핵심인 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 그런데 이러한 선교에 대한 사명과 그리고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며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부분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상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 속에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냐?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우리의 삶에 결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너무나 분명하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선교하는 것을 자신의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명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 고백은 바로 무엇이냐? 그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게 된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믿음에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 내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에게는 이 모든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포기한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을까요? 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의 무엇이었기 때문에? 사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모든 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부여된 사명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 부름받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결코 선택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명인 선교의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선교의 최고의 준비는, 최고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아니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를,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데,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결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자유하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고,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대했을 뿐만 아니라 22절의 말씀에 보면 약한 자에게는 어떠한 자가 되었음을 설명합니까?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처럼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가슴 속에 있는 무엇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서 누려야 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상황에 따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와 동일한 처지의 삶을 살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선교가 정말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날마다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무관하지만 나와 결코 무관하지 않는 인생의 삶임을 우리의 삶 속에 확신하며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이루어지는 토요학교를 통해서 선교사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선교사 이야기에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의 땅에 갑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게 되죠. 그가 그 중국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 쯤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영국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만나가기 위하여 만남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때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선교 후보생들이 테일러를 향해, 허드슨 테일러를 향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한 학생이, 한 준비생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테일러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 모든 선교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려고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선교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중국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하기에 이 선교의 사역에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지에서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붙일 때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한 선교사의 후봉생이 이제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그랬을 때 이 허드슨 테일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는 오직 하나의 동기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 중국의 땅을 갔던 이유,
그 중국의 땅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며 그 모든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선교를 통하여 바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의 인생의 삶을 그 중국의 땅에 올인하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선교를 위하여 바치는 인생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고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선교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맨 땅과 같은 그 선교지에서도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이 영혼을 향한 불붙는 사랑이 있어요. 이 영혼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허드슨 테일러보다 더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혼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인 선교의 사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인 선교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무엇에 헌신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선교의 모든 목적이, 그 복음에 대한 모든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음을 자신의 삶 속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어떠한 영광이나 대가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자신의 삶이 살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헌신했음을 그 앞에 고백합니다. 사도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게 됐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헌신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어디에 참여하기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모든 복음의 헌신의 사역을 이루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교를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러한 복음을 위한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모든 인생의 삶에 초점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도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배우고 자라는 모든 이유도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목적도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복음을 위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초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헌신하고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위대하게 바꾸실지. 제가 어제 한 편의 글을 보았어요. 저기 부산 지역에 아주 큰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사님의 고백적인 글을 보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까요? 그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헌신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 기도의 카드를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제가 요즘에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세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사업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의 이 사업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업을 통해서 잘 되고 돈 벌고 정말 이 땅에서 잘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거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업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것을 위하여 이 성도들의 삶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선교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사업이 잘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업이 잘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선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선교를 위하여 인생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갖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선교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의 두 글자를 알고 계십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버릴사, 그리고 명자가 목숨 명자예요. 그러면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을 이제 선교에 맞추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선교의 사명을 이 땅에 아름답게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